말을 탄 자, 첫 번째 인이죠. 이것은 이제 전쟁과 재난을 통해서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런 자이죠. 이 흰말을 탄 자는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고 구원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미혹하는데, 이 모습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같은 행위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힘들게 하죠. 그리고 둘째 인을 뗄 때 나타난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받아서 이 땅의 화평을 제함으로써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을, 그리고 계층과 계층,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세상은 자신의 비열함, 또 추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을 오히려 품게 된다. 그 자녀들을 핍박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 지구 종말의 상황들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것들을 묘사한다기보다는 인류 역사, 특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재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면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인까지 나타나는 모든 그 재난의 징조들, 그리고 나타난 모든 현상들은 특정한 한 기간, 한 시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처음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의 모든 상황들, 어쩌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후에 나타나는 그 죄악의 그 결과물들로서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시자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의 손에 저울을 들고 있죠. 성경에서 고대 사회에서 저울의 목적, 이것은 경제 정의를 지키자는 데 있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거울이 등장할 때는 예수계시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쟁으로 인한 기근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대목이 우리 이해를 도울 수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자, 여기서 떡을 달아 먹는다는 얘기는 떡을 저울에 달아 먹는다는 뜻이에요. 달아 먹는다는 것은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어떤 이에게 조금이라도 덜 가거나 더 가서 분란이 일어날까봐 엄격하게 나누는 그런 모습이고, 물을 되어 마신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식수를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서로 나누어 주되, 역시 떡처럼 틀림없이 그것이 배급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예수계시서 4장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2년 동안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요. 고대의 전쟁은 늘 그런 식으로 진행됐죠. 성을 높이 쌓으면 그 성을 들어가서 침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전쟁 무기들이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사작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과 식수를 끊어버린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먼저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그리고 그 나중에야 귀족들과 왕이 그 기근을 실감하게 되는데, 그 영향이 그들에게 와야, 즉 귀족이나 왕에게 와야 왕과 신하들이 이제 백기투항을 할지 여부를 의논하는 것이었으니까 서민들에게는 그동안의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겠어요. 어떤 재난이든지 일단 발생을 하면 거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경제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요한계시록 6장 6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되어 밀 한 되어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 또 동일한 맥락 속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울이 등장하는 것은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초래된 부당한 식량의 판매 가격들, 배급 체계를 묘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 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노동자들이, 건강한 성인들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죠. 그리고 한 되라고 표현되어 있는 코이닉스라는 것은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따지면은 약 1.14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되보다는 좀 작죠. 우리가 쓰는 되는 약 1.6리터 정도? 1.8kg로 따지면 이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때 당시에 보면 한 데나리온으로 밀 12대를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보리는 그거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살 수 있었죠. 그러니까 몇 대 살 수 있는 거죠? 36대 정도 살 수 있다고 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밀 한 대로 보통은 성인 한 명이 하루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쯤 되었죠. 당시 귀족이 아니라면 한 가정당 6, 7명 정도의 가족 수가 되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사실은 하루 식사를 하면 끝이 나는 거죠. 그 정도의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기근이 들어서 남유다가 지금 포위가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리 석 대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심각한 기근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 상황들을 공부를 했어요. 6장에 처음 얘기할 때도 그렇고 공부를 했는데, 이때 당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를 하던 시대예요. 로마가. 그러니까 이제 AD 92년 정도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로마 제국 내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몇 년 동안 들었던 것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억을 해놓으세요. 배경 지식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대더라. 이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데 편하니까. 그때 이제 제국 내 속주들이 이제 뭐 유대나 마찬가지겠죠. 이 속주들이 상당한 수탈에 이제 시달리게 됐고, 그때 사회 하층 계급들이 기아에 시달려가지고 죽어나가는 이들이 부지기수였죠.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곡물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칙령을 내요. 제국에 있는 포도나무를 베고 그리고 밭을 갈아엎어서 밀이나 보리를 심도록 했던 거죠. 그러나 귀족들과 상인들이 반발을 해요. 아주 심각하게 반발을 하죠. 그래서 그 반발에 부딪혀서 황제는 그 명령을 취소하는, 황제가 명령을 취소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 명령을 취소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진 거예요. 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서민들이 굶든지 말든지 자신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난리친 거죠. 포도주는 식사를 할 때 보통은 함께 찍어서 먹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배척을 받는다거나 천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그 어려움들, 그것은 사회 최하층면들이 겪는 어려움과 다름이 없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더구나 로마의 상인 조합이 뭐가 있었죠? 길드라는 상인 조합들이 있었죠. 여기에 가입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이들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들 해요. 하여튼 본문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이런 역사적인 정들을 엿볼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계시적인 의미를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어요. 계시적인 의미. 그것은 셋째인을 떼지면서 나타나는 기근이 재난의 끝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죠? 아직까지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쳐지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자, 포도주와 감람류를 얻지 못했다면 정말 심각한 이제 기근이 발생한 것인데,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까지는 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기근과 전염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예, 뭐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늘 있었던 상황이고 그것이 많거나 적거나 심각하거나 덜 심각하거나 하는 상태가 쭉 지속돼 왔는데 다만 단지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면 그런 상황이 극도로 심각해질 거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해하세요? 잘 듣고 계시는 거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이중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먼저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 다시 오시기까지의 긴 역사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이 종말의 상황들,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역사가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있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까지의 아주 짧은 시간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할 때, 그때를 종말로 그렇게 이해하는 이중적인 이해들이 필요해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때 일곱 인을 땜으로써 나타나는 재앙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포괄적인 재난이라고 보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일곱 인의 재앙은 아까 설명했듯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이 주님이 마지막 때의 재난의 징조를 같이 가르칠 때 설명한 내용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14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자,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역사상 일어나는 재난들, 그리고 전쟁들, 기근들, 이런 것들은 단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 그러니까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일 뿐이라는 얘기죠. 이 재난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세상은 사람이 영원히 살 만큼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로 재난이 등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재난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은,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본문 7절에서도 보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땅의 4분의 1을 해칠 권세를 이제 가지고 나타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사람들을 이제 죽인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재난들이 확대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땅의 4분의 1, 그리고 나팔 재앙 때는 땅의 3분의 1이 재난을 겪게 되죠. 점점 확대되죠. 그리고 대적 재앙 때는 땅과 바다에서 심판을 받은 모든 것들이 이제 지진과 화산 폭발과 전쟁과 다른 재난을 위해서 모두 해를 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땅에서 내려지는 심판은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 또 역사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죠. 반복되고, 그리고 그것은 점증적인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인 형태의 심판은 있겠지만 그 심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는 여러 번의 재난들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는 거고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실 임박한 상황, 그 모든 재난보다 더 심각한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죠?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굉장히 심각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임하게 되는 엄청난 재난이 벌어지는데 그 재난이 뭘까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셔야 되는데?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자, 그 다음은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에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율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의 끝은 아마게돈이라고 불려지는 3차 대전이 발발해서 전 세계가 아수라장이 되고 삶이 터져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떠돌고 기근이 온 땅이 뒤덮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곳곳마다 죽은 사람의 슬픔으로 그 곡소리가 진동할 때 그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미혹함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때? 이 땅이 정말 끝이다라고 할 때는 그 재난의 엄혹함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요? 뭘까요? 여기서 뭘까요? 땅의 재난이 심각하면 뭘로 나타나요? 이런 이기주의. 에? 이기주의. 뭘로 나타나요? 이기주의. 그러니까 설교를 좀 잘 들으세요. 제발 좀 잘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들으세요. 뭘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의 식어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게 재난의 끝이에요. 사랑이 식어짐으로 이 땅은 멸망한 거예요.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어떤 재난이 오든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든 우리 사이에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위한 수고와 서로를 위한 헌신과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작은 것들이라도 나눔이 있으면 그 재난은 어찌 보면 물리적인 재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편안해도 육체가 편안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옆에 있는 누군가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거는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사회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이거보다 더한 재난이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재난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어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여러분의 시각이 틀렸어요? 여러분의 시각이 틀렸죠? 재난이 그렇게 오는 것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셋째 이들 때자 나타난 검은 말을 탄 자가 가져온 재앙은 최종적인 재난들이 심판이 아니라 그 재난에 대한 경고적인 성격이 강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자처럼 내어버린 세상의 풍조와 거기 휩쓸려 사는 이들이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 세상의 통치자요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하고 사람마다 자기가 왕이 되는 세상들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엎드리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없어요. 그렇죠? 사랑이 뭐예요? 뭐일까요?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에요. 사랑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은 뭘 하자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짓이기고 그리고 실패시키고 그리고 망하게 해서 자신을 왕으로 그렇게 내세우자는 거죠. 이게 정말이죠, 이게. 그렇죠? 2차 세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제국주의를 표방한 조금 지겨운 얘기 할 수 있어요. 제국주의를 표방한 세계 열강들의 자원과 소비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쟁탈전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발발한 국지전들도 다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민족들의 몸부림이었거나 아니면 서구 시장을 넣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벌어진 전쟁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늘 관여를 하죠.
미국이 전 세계의 석유 패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볼 때 검은 말들 타고 온 판자가 몰고 온 기근은 단순한 전쟁으로 인한 땅을 하지 못해서 오는 그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절대적인 빈곤을 말하자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신과 가족의 풍요와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다거나 사회 경제적인 약자를 배려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재난이에요.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그로 인해서 죽어가는 상황이 벌어져도 부자들은 여전히 자기 배를 채우려고 더 많은 밀을 모으고 자기 입을 즐겁게 하려고 감람류와 포도주를 포기하지 않는 이 불편한 상황, 이게 더 큰 재난이라는 거죠. 온 세계가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편입되거나 최소한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죠. 거기다가 소위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부지런히 약소국의 노동과 자원과 소비 시장을 잠식해 가서 신생지 상태를 만들어내는 소위 경제 선진국의 행태가 그렇잖아요. 중국이 그렇잖아요. 1대1로라고 하는, 그죠? 1대1로라고 하는 그 정책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주력 부대의 역할들을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다국적 기업인데 이 자국적 기업들도 자기 이윤을 극대화를 위해서 개발도상국의 산업기관을 종속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천병들 역할을 하는 거죠. 자국적 기업들이 각 국가의 자기 유익을 위한. 그건 자국 내 기업들 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청과 하청업체의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 상당하죠.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하청업체 부품을 조립하는 노동자가 동일한 강도의 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청업체 직원이 임금이 훨씬 더 적은 거, 이걸 한 예죠. 자, 이런 임금 불평등 체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에 노동시장이 교란되면서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무너졌죠.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점점 이게 극한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위 5%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나머지 95%가 처절하게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생존하게 되고 상위 5%를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 대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바로 주인의 식탁을 화려하게 하고 풍성하게 꾸미기 위해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그리고 마른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던 그런 부패한 로마의 경제 질서, 사회 질서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망하는 건데요. 수천만 원짜리 시계, 핸드백은 없어서 못 팔고 수십억 대는 고급 빌라를 분양하는데 몇백 명들이 모여서 몰려들어서 문정성시를 이뤘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죠. 그리스 신전과 같은 그런 외관, 거기에 들어가면 고풍스러운 최고급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것들이 주인을 맡죠. 여기에 들어가는 건축자들 곡선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가져다 먹는 그 음식들은 거의 지역 특산품, 농약 안 사용한 유기농, 최고의 품질들만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면 그들이 누리는 것들이 로마의 황제나 중국의 진시황 제들보다 아니 그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로마의 황제들도 꿈꾸지 못했던 것들. 그런데도 거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냐? 입이 대빨 나와 있어요. 늘 보면. 그죠? 거기 사는 사람들 다 보시면은요, 입이 다 오리주둥이에요. 대빨 나와가지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무엇은 이래서 맛이 없고, 무엇은 이래서 입기 싫고, 무엇은 왜 갖다 버리든지 다 제각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누릴 것 다 누리는데 그들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물질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 마음은 기근과 기갈 속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래요?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도 심각해가지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난 2005년에 미국의 남동부 뉴올리언스 아시죠?
라는 지역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를 했어요. 카트리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게 강타를 했을 때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1200명 넘는 숫자가 죽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흑인이었어요. 죽은 사람이. 그 지역이 보통 이제 그 뉴올리언즈라는 이 주가 해수면보다 낮거든요. 한 80%가 해수면보다 낮대요. 그래서 양쪽에 독을 맞고 그렇게 지내는데 어쨌든 폭풍과 엄청난 해일이 몰고 와가지고 그 도시를 휩싸여 버린 거죠. 휩쓸어 버린 건데 시 당국이 이 시민들에게 서둘러서 다른 도시로 대도시로 피하도록 방송을 했는데도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다수가 흑인이었는데 이들에게 이제 피해가 컸던 이유는 뭐냐면 그 도망갈 차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죠. 버스비가 없어서 못 도망갔다는 거 아세요?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그 시각에 그 나라 반대편 캘리포니아 휴양지에서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고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멋진 파티를 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부시가 뭘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조지 부시가 골프 치고 있었잖아요. 골프. 기억하세요? 골프 치고 있었어요. 전쟁과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욕심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 세계로 유통되는 밀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몇 명이 보통 10명 이하 사람들이 이 전 세계 밀 가격을 조정한다죠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밀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태평양에 밀을 포대로 다 버릴지언정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옥수수가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무상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밀이 무상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잔악함이에요. 이런 모습이 일부 돈 많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자 서민들에게는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길거리나 지하철역에서 노숙하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와서 몇 푼 달라고 하면 동전이 없다고 안 줘요. 동전이 없다고. 지폐 주면 되지. 그렇죠? 1,000원짜리 주면 되잖아요. 1,000원짜리도 없다고. 그러면 10,000원짜리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잔돈이 없는 바람에 1,000원짜리가 없는 바람에 그 사람도 횡재한만하게 10,000원짜리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보통 그러죠. 요즘에는 왜 돈 안 줘? 지갑이 없어서 지갑에 돈을 안 넣고 다녀서요. 그죠? 돈을 안 넣고 다녀요. 그 핑계가 뭔데요? 구제를 위해서 항상 돈을 지갑에 가지고 다니세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꼭 가지고 다니세요. 구제를 위해서. 현금이 사라지고 신용카드 전자결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구걸하는 이들을 보면서도 1,000원짜리 한 장 바구니에 못 넣는 이유는 저 사람이 일을 못하는 진짜 장애인인지 모르겠고 또 구걸해서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이는 두 손을 두 발 멀쩡한데 너는 왜 가서 일을 안 하고 돈을 벌 생각, 일해서 돈 벌 생각을 안 해. 이런 생각이죠. 그런 분들께 제가 한마디 충고를 할게요. 뭘 1,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면서 남의 인생까지 걱정을 하세요. 그냥 그 사람 한 끼 걱정만 하세요. 한 끼 걱정만. 인생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한 끼만 걱정하세요. 물질적으로 노숙자가 기근 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1,000원짜리 한 장 못 내놓는 그 사람에게 기근인 거예요. 기근. 세상은 먹을 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식어져서 망한다고요. 서로에 대한 관심을 끊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해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 말라버리는 거죠. 최고의 부자였던 이 록펠러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을 얼마나 많이 가져야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벌어야 행복하겠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록펠러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좀만 더. 진짜로 좀만 더. 진정한 풍요와 만족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늘 그렇게 좀만 더 라는 영적 기갈에 빠져 있어요. 그걸 모르고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가져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까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도 동원하고 하나님도 찾고 그래요. 여러분이 방금 설교 예하러 록펠러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게 뭐 들으셨어요? 그 얘기? 거의 11조와 관련된 거였어요. 그죠? 11조와 관련된. 오늘 제가 예로 든 록펠러 일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아마 없을 거예요. 그만큼 성도 개인이나 교회나 돈도 나고 살아요. 우리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을 하고 그리고 자칭을 하고 교회라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두려움과 갈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고 자신의 두려움이 무엇 때문인지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것들로 무언가 닥쳐오는 재난을 피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한 거죠. 이걸로 채워줄 수 있을까? 이걸로 막을 수 있을까? 이걸로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늘 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일들로 인해서 화를 내거나 물질의 부족함으로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전부 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함 때문이고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영적 기간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 본질 면에서 보자면 하나도 현대에서 일어난 일들만은 아니에요. 하나도 새로운 게 없어요. 말세의 종말에 대한 현상과 그 본질적인 진단, 이것은 구약에서부터도 이미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8장 3절 이하의 말씀.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날의 공전의 노래가 예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살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원상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예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남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듯 하며 결국은 권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비건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제가 다 말씀드린 거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 여기 다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을 풀었는데 6장 6절 5절 6절을 풀었는데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울을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그것으로 돈 없는 사람들의 아들을 사고 그 딸을 놀이개로 삼는다는 거예요. 노예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연애를 준비하고 그 딸들은 흥을 돋우게 하기 위해서 마음껏 그 딸들을 데려다가 음탕한 짓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처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 때문이라고 선지자 아모스는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지 그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없는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감사함이 없어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지 모르니까 감사함이 없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은혜로 영적 생명으로 그를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영적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하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을 채우지 못하면 여러분 뭘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울 수밖에 없어. 거꾸로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 기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음식을 먹고
돈을 먹고 그리고 술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니 계속 먹는 거죠. 급기야는 음식이 사람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 돈이 사람을 먹어요. 영적 기근 때문이에요. 정말 식수가 없어서 고생할 때는 가뭄 때가 아니라 홍수 때예요. 식수가 없을 때 왜 언제 식수가 없어요? 홍수 때 식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이 물로 범람하는데 정작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바닷물은 아무리 퍼마셔도 해결이 안 되죠. 마실수록 목이 말라요. 세상이 그래도 미치도록 물질을 탐닉하죠. 예? 왜냐하면 먹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그러나 절망적으로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그 마음에 있는 공허감을 해결했다는 그런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어요. 물질을 다 가졌더니 내 마음에 있는 공허감을 나는 해결했다.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다 깡그리 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말세에 나타나는 기근과 빈곤은 풍요 속에서 나타나고 죄악에 죄악된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키려는 이들에게는 사실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죠. 거기에 거슬러 가면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이것저것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세상에 아부하지 않도록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붙들러 놓도록 내 마음이 이기도록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지켜야 돼요. 모든 욕망과 더러운 곳에 눈이 머무르지 않도록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눈이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새가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새가 머리 위에서 동지를 뚫지 않도록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다 초조하고 다 불안하고 다 불만이에요. 끝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흐리멍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껏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만나러 올 필요도 없고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도 없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도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맨날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 뵙기를 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충분히 가져서 취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려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지? 세상 끝은 언제 와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때. 불법이라는 단어는 아노미안이라는 헬라어예요. 우리 잘 아시죠? 아노미 들어보셨죠? 아노미 상태라는 사회학적 용어인데 뭐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율법, 아노미 상태, 이 무율법, 율법이 없는 상태, 무질서, 무정부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분의 사랑이 식으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아노미 상태가 된대요. 불법이 성행하는 것, 아노미 상태가 되는 것은 언제 온다고요? 사랑이 식어질 때. 누가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양보할 수 있어요? 누가 참아낼 수 있어요?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로서 그 사랑을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만 누구를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이 세상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께 있어요? 누구게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서?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나에게서. 이 세상에 꿈을 꿀 수 없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 하늘 꿈을 꿀 수 있다는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나에게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요. 언제 올까? 어떤 모습으로 올까? 그때 나는 어떻게 될까? 주님께서 나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내가 주님을 배우면 할렐루야, 호산나,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거 다 외치면서 맨발로 뛰어나가겠죠. 굳은 마음으로 생각하며 살죠. 그렇게 종말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사세요. 이웃과 막힌 밤을 허세요. 무관심을 뒤로 물리시고 쓸데없는 자존심 경쟁을 그만두세요. 그리고 불붙는 사랑으로 그 공허한 자리를, 그 기근이 깃든 자리를 대신 채우세요. 제발 좀 억울하다는 생각 좀 그만두세요. 억울하다는 생각 좀 그만두세요. 억울하세요? 하지 마. 그러면 그만두세요. 억울하면. 뭐든. 억울하세요? 예수 믿는 게 억울하세요? 그만두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그렇게 만만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건 하나님의 열심인데,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게 많죠. 이건 절대 저와 여러분 못 말려요. 못 말리시는 하나님? 응? 못 말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내리고 세상에 어떤 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거기에 집을 짓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영위하고 함께 있는 자들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넓은 아량과 사랑으로 품을 때까지, 연약하고 모자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괴롭게 하실 거예요. 깨우치실 거예요. 그냥 빨리 손 들고 오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빨리 손 들고 오시죠. 그게 편합니다. 속이. 그게 속 편해요. 빨리 오세요. 손 들고.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에 아무런 세상의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과 신분을 절대로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있고 없것 때문에 여러분 이리이리하지 마세요. 그거 있고 없것 때문에 여러분이 안전하다 혹은 나는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키시고 다듬어 가실 거예요. 깨우쳐 가실 거예요. 안 오려고 버티는 것만큼만 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덮임을 입은 자예요. 마치 루시 보아스에 의해서 덮임을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덮임을 받는 자예요. 그것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세요.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거룩을 나눠주려고 하세요. 절대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늘의 것들로 채우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 기근으로 줄이는 이들에게, 갈증으로 목이 타는 이들에게 배를 채우시고 그리고 목을 축이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